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구애합니다. 제가 법을 스라는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구애합니다. 제가 법을 스라는 모르는 선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순간부터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거룩한 불법선 삼보에 구애합니다. 제가 법을 스라는 고로 일체 중생 위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강기 독진이를 손에 따와 탐제방 폐지를 담배주는 된제외 고담대라 자제 신도 바바를 가와 예외 유문지신 공부제제 점령제 루루 통매제네 사소나 용수 작배시라 다시 신다 전부 니레리 주베 사면 따와 대진 주베라 마늘 용수 조베 내드베 담배 주제 말면제라 강제 신대 수제 종간바 오도르 병원줄 개섭제 동화 댐베 다보 기루제 자와 yap세 숨나서 잠비 도지 알라원 주제 로드 본사이시 되제 담대제 자저르조 데베게 바조 차나베 모로 소루와데 네, 이제 중간학파 나누는데 여러 가지 있다라고 나가르중나 용수보사 아야델바 성천보살님은 중간학파 모두가 받들이는 근본적인 중간 학파하고 그 외에 불호, 청변, 월칭, 적후 이런 큰 스승님들이는 자립과 귀리 논정 이렇게 나누어서 한쪽이 한쪽에 있는 아까 우리 무슨 말 했어요? 한편에 있는 중심에 있는 중간 스승하고 근본 중간 스승하고 한편에 있는 중간 스승 이렇게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편집 집착 이거 집 안 쓰고 편에 있는 편으로 나누는 중간 스승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명언제하고 성인제라고 또 있습니다. 명언제, 성인제. 명언제는 속죄요. 성인제는 진제요. 그 명언제의 측면에서 명언제를 주장하는 측면에서 외정이 있다고 주장하는 정령부 중간학파 정량부 중간학파 정량부 중간 무슨 뜻이 정량부와 같이 외정이 있다고 주장하는 중간학파 그리고 육아행 또는 유시학파과 같이 외정이 없다고 주장하는 중간학파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이제 그거 끝나고 이제 진지 성인지 주장하는 면에서도 중간학파가 두 가지 있다. 현현한 거하고 공허한 거 이 둘 다
성의제라고 주장하는 둘 다 실제로 있다고 실제라고 하고 둘 다 주장하는 중앙학파 하고 하나는 이 둘 다 말고 현연한 거 희론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 정도 성인제라고 주장하는 중앙학파 이렇게 두 가지. 전자는 뭐라고 이름 뭐라고 붙이고? 그대로 하면 유머리 주바. 환의 논리로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중앙학파하고 하나는 럽도 미네바. 어디도 머물지 않은 중앙학파. 덴버르트바 럽도 미네바. 머문이 없는 중앙학파. 이렇게 할까요? 그냥 희론에서 벗어난 것 같다. 이렇게 현궁 이렇게 모여있는 이렇게 뒤에서 아마 조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일단 중앙학파 이거 두 개 있고 그리고 지금부터 또 내려갑니다. 이 둘이 사리는 전자는 로변 시와초 아사리 적쿠는 환희 논리로 성립했다고 주장하는 적쿠 제디럭차하고 럭시다하고 까말라실라 등 전자이며 후자는 교마다보다 럽드미네베 탄이 되라서 가만히 로변 시워줘도 까말라시다임가 되라 교마다보 환과 같아 어디도 머물러 없다 이런 개념은 인도의 일부 아설에도 이렇게 주장한다. 티베트의 종가부 이전의 스승님들 뿐만 아니라 인도 논사 중에서도 일부는 이렇게 개념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간학파로 케제외 야별 연로변 가리 대다도 되고 유명장 이제 종가부 대사님께서 거기에 대해 분석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중간학파로 스스로 인정하는 인도이나 티베트의 일부 아설들이 이렇게 앞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기는 하지만 이제 종가부 대사님의 견해 로벨 루루기 제수를 우모버 첨언은 루치다 이때라 법으로 자이 참언한 수식이 시합으로 아싸리 용수보살님이 뒤따르는 대중앙학파들이께서 어떻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 지금 말해야 할 일이 있겠다. 깊이 자세하게는 누가 이렇게 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말을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은 여기 용수보사, 성천보사, 아까 여기서 이름 나오는 내부는 불호보사, 청변보사, 월청보사, 적후보사 이 큰 스승님들의 주장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다 여기서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인지 주장하는 면에서 이 두 가지 중앙학파 나누는 거는 몽방 오살집에 남샤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어리석은 자를 우매한 논리의 정의이다 라고 누가 말했어요? 대역정자 위대한 역경사 역정사 누구? 로덴시에라 로덴시럽서 신역정 아니고 티베트 역정하는데 구역하고 신역인데 구역 쪽이 아주 큰 스승님입니다. 그분은 환세해서 지금 우리 모시려고 하는 도의를 붙입니다. 도의를 붙이고 로덴시럽이라고 해요. 로덴시럽이라고 해요. 로덴시럽. 거기 아디샤 스승님의 수제자
렉베 시럽이 있습니다. 롬됴바. 네, 렉베 시럽. 네. 렉베 시럽의 사촌 동생인가 그런 그쪽 근처에 로덴 시럽도 아주 천년 전의 인물이요, 티베트. 예.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성인지 주장하는 면에서 두 가지로 나누는 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약간 놀랍게 할 그런 정도 봐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막았다고 하는 비방하셨다. 그거 진짜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성인지 주장하는 면에서 이런 두 개로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리고 이제 쭉 나옵니다. 대다지 되번에 했어요. 이상의 이 주장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들이, 리시 제박이 세외 된산다, 된다 때문에 되번 나라스. 뭐라고 나와요?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의 주장은, 논리적 인식인 추론을 통해 논리적 인식인의 추론하면 비량입니다. 비량이라고 하고 추론을 통해서 헤아린 것만으로 헤아를만 썼게 돼. 헤아리는 것만 어로 필요 없어요. 성인지로 주장하는 걸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논리적이 논리적 인식인 추론 논리적 인식인의 추론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만 성인지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달로 보이는데, 논리적 인식으로 헤아릴 수 있다고 해서 있다는 것은 성인제와 이치하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이름 진 거다라고 중간에 무슨 죠? 중간에 장엄론과 광명하면 안 돼요. 이거 붙여야 돼요. 우먼 나와서. 우먼 하면은 중간에 장엄론. 우먼 나와면 중간 명론이라고 해요. 발굴명자 써가지고 명론. 두 가지 논입니다. 우먼 중간 장엄론은 샌드락 치다 적후 보살님께서 지으신 거입니다. 우먼 나와 하면 까말라 신라께서 지으신 거입니다. 중간 명론. 여기 중간 두 가지 있습니다. 중간 장엄론하고 중간 명론, 발음 명자 써가지고, 중간 장엄론은, 적호, 샌드락 치다께서 지으신 거고, 중간 명론은, 까말라 신라, 연하계 보살님께서 지으신 겁니다. 이 둘 다에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래서, 논리적 무슨 식입니까? 논리적 인식인 추론 논리적 인식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논리적 인식, 논리적 인식이라고 하는데, 이거 논리적 인식 하면 조금, 논리적 인식 대신 다른 걸로 바꿀게요. 논리적 인식 하면 릭시제바. 릭시 하면, 논리적 인식보다 릭시제바. 릭시 하면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면, 어쨌든 공성을 보는 지혜예요. 릭시. 네. 공성으로 보는 지혜가, 공성으로 보는 분별지도 있고, 공성으로 보는 무분별지도 있는 거요. 논리적 추론이라고 할 때, 공성으로 보는 분별지요, 분별지. 공성을 깨닫는 분별지. 공성을 깨닫는 분별지와 공성을 깨닫는 무분별지. 이렇게 두 가지인데, 공성을 깨닫는 지혜의 그 대상, 헤아리를 봐. 대상은 뭡니까 하면 성인지입니다. 공성을 깨닫는 지혜의 대상은 성인지. 그래서 왜 성의제라고, 여기 성의는 공성 깨닫는 지혜 보고 성의라고 하고, 그 대상이기 때문에 성의제라고 한다고 하나. 그 대상과 이치하기 때문에
성제라고 이렇게 이름 지은 것이다라고 어떤 두 가지 논서에서 나오다. 첫 번째는 중간장합론, 두 번째는 이 두 가지에서 자세하게 나오다라고 하는 거예요. 我们这么些人讲日本这么几位对대좀 된다 된 바를 몇십에 레바 많이 넣었어. 예. 다른 대중간 학파들께서도 논리로 이렇게 그 희론을 막는 것 정도 성질하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설하는 거는 바르게 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좀 바르게 설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논리적 인식, 즉 추론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공성을 깨닫는 분별지입니다. 비량이라고도 하고. 그 논리로 분석해서 공성을 깨닫는 비량 있습니다. 그 비량의 대상이 성지라고 하는 거, 성인지한다라고. 그래서 성인지 측면에서 중간학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야. 앞에 우리 조금 전에 성인지 주장하면서 중간학파 두 가지 있다. 하나는 현현하고 공, 이 둘 다 모여 있는 거 성인지라고 주장하는 환히 논리로 성립한다는 그 중간학파. 하나는 현현한 거 희론에서 벗어난 그 정도 성인지라고 주장하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은 중간학파. 이거는 나누는 방식에 대해 대역정사 로덴 실업께서도 이거 안 좋다고 말씀하시고 여기 두 논서에 따르면 성인지는 분별의 지혜의 대상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없다고 하는 거야. 하나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성인지 면에서 중간학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 세속제, 즉 명은제로 두 가지 나누는 것은 외경에 있다고 주장하는 거, 외경에 없다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 문제를 안 삼는 거예요. 이상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용수보살님의 그 밀이 깊은 뜻을 용수보살을 뒤따르는 중간 스승님들이 어떻게 해석하는 거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델라로브 20대 날에 그 스승 이름 뭐라고 써 있어요? 그대로 놨어요. 20대. 오케이. 20대 날에 아사레 20대. 로브 파파 여서지 우메 댄주 제벌러 치든 유명 주세요로 맞아라. 아사레 성자 부자 하면 항상 용수보살님하고 성천보살님은 기억해야 됩니다. 나가르주나 아상가, 나가르주나 하고 아리아데르와 두 분 스승의 지으신 중간 이치 유론에 봐도 그리고 사배론에 봐도 그리고 그 외경이 있다 없다에 대해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거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월호 맞셀라 외경이 있다 없다 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거 없다고 하는 거. 두 분 스승님께서 지으신 논서 가운데 그 뒤 청변논사께서 청변논사 이제 청변논사께서 아사리께서 유식의 견해를 멀리해서 막고 민언어로 외정에 있다는 주장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변논사는 외정에 있다고 주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조금 어려운 거 뭐 때문이냐면 일단 지금 외경하면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 밖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밖의 대상 부정하고 부정하지 않다 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유식 그다음 오직 마음뿐입니다라고 할 때 오직 마음뿐입니다 할 때 외경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마음뿐입니다. 라고. 마음은 왜? 마음 말고 밖에 대상이 없다고 하는 거. 마음은 왜 밖에 대상 없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밖에 대상 없다고 하는 거. 그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외정이 있다, 없다,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유시하고 중간학파의 전에. 유시 전에도 만만치 않아요. 이거 엄청나게. 부처의 말씀, 해심 일정 근거로 해서 유시 전해가 나오기 때문에, 외정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 이제는 공부할 때, 유시 학파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여기 보세요. 염주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염주 안으로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는 밖에 있죠. 염주 밖에 있고, 안식은 여기 있다고 해야 되잖아. 안식하고 염주는 따로따로 존재합니까? 둘이요, 하나요? 하나요? 이거는 개체고, 이거는 주체잖아요. 이 주체, 이거는 능소라고 하는 거야. 능수 이공이요. 능수 이 두 개는 능수 이공하 이 능수가 둘이 아니에요? 응? 어? 둘이요? 그러면 능수 이공 아니에요? 외정이 있어요? 외정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그래도 이거 스승님들이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왜 생각해? 우리는 이해 못 해요. 우리는 우리 식들을 이해하고. 그냥 외정이 있다고. 왜 유시라고? 오직 마음뿐입니다. 라고 할 때 유는 오직 유잖아요. 티베트는 쌤짬라고 해요. 오직 마음뿐이라. 마음뿐이라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마음뿐이라는 학파예요. 마음뿐이라고 할 때 부정하는 거, 또 뭐 없다고 하는 거, 마음 외에 밖에 세상 없다고 하는 거. 마음 하나만 존재하는 거. 그래, 밖에 없어요, 염주 없어요? 이래 하면. 염주 있는 거 보이잖아요, 여기 염주 있는 거. 이거 작가입니다라고 하는 거. 밖에 없다고 하는 거. 예를 들어, 아니, 식이 없으면 이거 염주라는 거 어떻게 존재해요? 식이 있어요, 염주라고, 이런 인식한 것 뿐이지. 밖에서 진짜 염주가 없다고 하는 거. 우리는 밖에서 진짜 염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실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정이 있다고 보는 거는 실집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정이 없는 거 법무화라고 하는 거예요. 유식이 외정 없는 거 법무화예요. 정변 논사는 외정이 있다고 해요. 이제 월친 논사도 외정이 있다고 해요. 둘 다. 외정이 없다는 중화학파가 누구냐 하면 적코, 샌드락치다, 까말라 신라. 이런 그 스승님은 외정이 없다고 해요. 육아행 중화학파라고 하는 거. 육아행, 요가행 육아 약간 좀 그러네. 이제 육아에 익숙해졌으니까, 요가행 중화학파 하면 틀리는 것처럼 들려요. 육아행 중화학파. 유시의 견해와 같이, 외정이 없다고 주장하는 중간학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월친의 젠드르게 된 논사는 유식의 주장과 반대로 정년부의 주장과 같이 외정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정년부 중간학파입니까? 외정이 있다고 인정하니까. 청부의 논사는 정년부 중간학파 맞죠? 월친 논서도 정년부 중간학파입니까? 왜? 둘 다 똑같이 외정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 똑같았는데 하나는 맞다, 하나는 왜 맞지 않다고 해요? 자성은 나중이고 바로 자성까지 가면 안 돼. 왜? 청변 논서는 정년부의 전의를 존중하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한다고 하는 거야. 월친 논사는 정년부에 아예 그게 다 인정 안 하니까 그거 맞출 필요 없다고 하는 거야. 그게, 일단 그거 뒤에 나옵니다. 일단,
이렇게 있다고 하고, 용수 보사하고 성청 보살님의 논서에서는 외정이 있다 없다 자세하게 나오는 거 없다고 해요. 여기 지대 유명수 세월을 맞세 나왔어. 자세하게 이렇게 밝히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두 분께서 있다 없다 자세하게 말하면 그 나중에 불호 정변 이런 큰 논사들이 자성 있다 없다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두 분께서 자세하게 말씀 안 하시니까 뒤에서 이제 전이가 이런 거 두 가지 나온 거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뒤에 그 아래라고 했어요. 그게 그 후라고 해야 돼요. 그 후 정별 아사레 정별 아사레입니까 논사입니까? 논사. 논사라고 티베트는 아사레 로브 하면 범어제도 논사 하면 한문식인가. 정별은 논사라고 합시다. 그래서 유식 견해를 뭐 한다? 물리친다 하면 막았다는 거. 유식 견해 어떻게 막았어요? 외정이 없다는 거 틀리다. 외정이 없는 거 아니다. 외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 때 민원어로 외정이 있다는 주장을 세우셨다라고. 정변론사께서 이제 외정이 자성으로는 자성이라고 해야 돼요. 독립적으로는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만 명언으로 외정이 있다고 주장하셨다. 이제 있다는 체계를 세우셨다라고 그러죠. 남샤산의 체계, 어떤 체계를 이렇게 딱 세우셨다. 샤악바 하면 세우셨다. 그리고서 맞죠? 그리고 이후 아니면 그리고 적후 논사입니다. 이제 적후 논사께서 육아행의 정전에 유시학파의 정전에 의지해서 명언으로 또 외정이 없다고 하고 마음이 진지로 자성 없다는 그런 중간에 또 특별한 이렇게 그렇게 체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제 중간학파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갈라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외정이 있다고 주장하는 중간학파하고 외정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중간학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것이다 라고 하고 전자는 육아행 육아 말에 정령부 중간학파라고 하고 후자는 육아행 중간학파라고 명칭을 지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무슨 순수라고 했어요? 생기는 순수. 이렇게 역사적으로 역사라고 하고 이렇게 먼저 정령부 중간학파 생기고 그 다음에 육아행 중간학파의 견해가 생긴다. 이렇게 순수인 걸로 보인다라고 했어요. 결정 안 지고 보인다라고 한 거예요. 네. 보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 이렇게 보인다 또 말이 좀 있는데 그까지 가지 맙시다. 일단 이것도 충분히 복잡한데 그렇다면 이제 뒤에 아까 질문이면 그렇다면 월친논사의 경우 외정이 명언으로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주장하지만 이렇게 외정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다른 학파과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방법을 달랐다고 해요. 두다모 현다 고무된면서 정령부 유시 이런 학파의 전의와 맞추려고 안 해요. 있는 그대로 월친 논사 같은 경우는 용수보살님의 그 뜻을 그대로 나는 주장한다. 정령부 유시 전회를 이렇게 맞추려고 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거기 눈치 안 본다고 할까요? 조담하고 시다 고민 좀 봐. 거기 아예, 그쪽이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나오죠? 네. 어떤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방법이 다르다고 하면 뭐 방법이 달라요? 해석하는 방법. 해석하는 어떻게 해석해요? 그래. 외정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육아행 아마 정년부 중과학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정년부의 전해와 정년부가 외정이 있다고 하는 거하고 월침 보살님의 외정이 있다고 하는 거 방법이 다르다. 아니면 이런 거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 예. 일단 알고 쉽게 하면 둘 다 외정이 있다고 하는 거는 같지만 있다는 이유에 대해 각자가 갖고 있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정변논사도 정년부 중과학부 안 해요? 정변논사가 외정이 있다고 하는 거하고 정년부 외정이 있다고 하는 거 똑같아요? 방법이 똑같아요? 같이 안 하면 그것도 정년부 중과학부 안 해요? 이렇게 할 수는 있네요. 그러니까 정년부하고 유부의 전의를 맞추려고 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용수보살의 뜻과 맞다면 그것이 부처님의 뜻이고 다른 학과의 전의를 이치하려고 똑같이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다. 그렇게 하지 않다. 그럼 정변논사는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년부라고도 하지 않고, 유부와도, 이치하려고 하는 것도, 미우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거야. 미우타당하지 않다. 맞아. 신도 미리소. 미우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유부 외정 인정해요 안 해요? 옛날에 우리 공부했잖아. 유부는 외정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한다. 오케이. 정년부 외정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한다. 그럼 유부 정년부의 차이 뭡니까? 외정은 인정한다. 자정 인정하고 안 하고 그거 차이라고. 자정. 또 자정이 뭡니까? 이거 자정. 스스로 증명한다라고. 자정이라고. 이러잖아요. 자정. 그때도 우리 공부했잖아요. 염주에 있어서, 염주는 누가 증명합니까? 안식이. 식이 증명합니다. 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염주는 색, 성향, 미촉이 색에 해당되기 때문에, 염주를 증명할 수 있는, 염주를 증명하는 직접적인 식이 안식이라고 해야 돼요. 안식이 염주를 보기 때문에 생각으로 이거 염주다라고 판단하고 염주가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식도 없고 안식이 염주를 보지도 않고 그것도 염주라고 생각도 하는 것 이런 거 없으면 식이 염주에 대한 어떤 식도 없으면 이거 염주라고 증명할 수 없어요. 염주가 없어요. 염주라는 거. 존재 방식이 돼. 그래, 염주 그렇다 치고, 안식이 염주 증명한다. 안식이 있다고 어떻게 증명합니까? 라고 하니까, 안식을 또 증명하는 어떤 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자증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증. 스스로 자자다가 증명한다, 증자 맞죠? 자증이라고 하는, 스스로 증명한다. 그 식을 또 다른 식, 또 이런까지 갈 필요 없고, 그 식은, 이 식은 자기도 증명하고 대상도 증명하고 양면 거울처럼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면 거울이잖아요. 이러면 자기도 보고 그 상대방도 보이고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이 있다고 유시학파는
유시학파뿐만 아니라 정령부도 주장하고 유시학파도 주장해요. 그러면 자정의 심의미가 심소의미가 어디 들어가요? 심심소 둘 중에 뭡니까? 심이라고 하면 육식이에요. 육식 중에서 뭡니까? 의식이요? 자정의 심도 아니고 심소도 아니라고 해요. 심소에 들어가지 않은 식이라고 해요. 이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미국 타당하지 않다. 월침보살님은 유부와 이치하는 그런 중간학파도 아니고, 정령부와 이치하는 중간학파도 아니다. 왜? 월침보살님 같은 경우는 유부 정령부의 전해를 이렇게 맞추려고 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약간의 배다적이라고 할까요? 요즘 한국말로. 다문화 아니고 배다적이고. 가리는 거 해야 돼요. 월침보살님은 약간의 그러다. 예. 나 말고는 다른 아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월침보살님의 그까지 가지 맙시다 그러면. 네. 월침보살. 응? 월침보살님은 부득벌리다. 불호논사의 전의를 바탕으로 용수보살님의 뜻을 해석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청변논사는 월침 논사의 앞이에요. 하지만 월침 논사께서는 청변의 논사가 종론 해석하는 중에도 마음에 드는 것들을 다 인용했다고 하는 거야. 특별한 경우에는 부정한 거지 다 부정한 거 아니고 불호보살님의 주사서도 가지고 청변 논사께서 여기 뒤에서 나와 종론을 해석한 거에 대해 또 가져왔다고 해요. 하지만 틀리는 건데 틀리다라고 확실하게 이래요. 틀리는 게 틀리다라고 이 점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 뒤에 어떻게 나옵니까? 설산 읽어주세요. 설력 중부에서 이거 무슨 말이에요? 설력 중부에서 거릴출기 티베트 나라 가운데라고 하는 거예요. 설산의 나라가 한가운데 설산 나라 중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기 전파의 후기 전파에 시다르게 개발났어요.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도 전기하고 후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아까 쫑가밭에서는 이전 이후 이렇게도 나누도 있고 티베트의 구역하고 신역 이렇게 해서 그게 역전사 있습니다. 역전사 누구인가? 그 이전에는 구역이라고 하고 그 이후는 신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후기 지자들께서 중간학파에 귀리는지 중간학파, 자리는지 중간학파 이렇게 민칭 이렇게 개념을 잡는 거는 개념을 이렇게 이름 부르는 거는 민호론 맞죠? 현구론, 현구 우마측세라고 해요. 월침보살님께서 지으신 중론의 대주서석입니다. 무슨 구론? 현구론. 뭔 구론 해야 되죠? 둘 다 같은 거야? 왜 같은 거야? 명구. 그러니까 이거 한문을 봐야 돼요. 명고론이라고 측셀 이름을 밝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측셀 우모 측셀.
그 명구론과 이치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만드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후기 중앙학파들이 제자들이 그 자리는지 중앙, 그리는지 우리 자주 듣던 말이잖아요. 이거는 후기 티베트의 제자들이 스승님들이 만드는 개념이라고. 그 만드는 근거 어디 있느냐 하면 명구론 바탕으로 만드는 거다. 멋대로 만드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나와요? 멋대로? 스스로 만든 것으로는 생각지 않는 이거 스스로 이렇게 하면 안 되라. 랑수를 밀사 먹어서 멋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멋대로 만들다고는 생각하지 않다. 제가 멋대로 만드는 거 아니다. 근거 있는 말입니다라고 하는. 예.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결론입니다. 외경에서 명연으로 있다 없다 이렇게 두 개로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단인도 치든 되면도 이순이에 나왔어요. 외경이 명연으로 있다, 즉 외경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외경이 아예 존재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결정되어 있고, 성인지 공성을 깨닫는, 확실하게 깨닫는 전에 이 전에 생기는 상속되는 견해를 일으키는 상소되는 견해하느라, 상소된다, 이거 여기는 또 의미가 달라지니까, 공성을 깨닫는 지 생기는 자신이, 여기 상소된 자신 뜻이에요. 자신의 마음속에 공성을 깨닫는 지 생기는 그 측면에서 이름을 지어더라도 자리는지 중화학파, 구리는지 중화학파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민구로는 근거로 해서 그 자리는지 중화학파, 구리는지 중화학파라고 이름 지은 것이다. 후기 티베트 학자들이 자기 멋대로 만드는 걸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제 공성을 깨닫는, 자신이 공성을 깨닫는 측면에서도 이름을 지어도 자리는지 중화학파, 구리는지 중화학파 이렇게 이름 지을 수 있다. 이거 왜 여기 나오냐 하면, 공성을 완전히 깨달으면 구리는지 중화학파가 주장하는 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리는지 중화학파가 주장하는 정도의 공성을 깨닫으면 이거 공성을 100% 깨닫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야. 또 100% 말로 제대로 깨닫는 거 아니라고 하는 거야. 이제 거의 깨닫는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깨닫게. 그렇다면 로미오대다 수의지수라는 파보여서 공부서는 이 많은 논사 가운데 누구를 따라서 용수보살하고 성실보살님의 뜻을 찾아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 누구예요? 크게 존경받아야 할 월친 논사의 그러니까 여기에 틀리네. 크게 존경한다 하면 조천부 어티샤 스승님입니다. 어티샤 스승님께서는 월친 논사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거야. 어티샤 스승, 우리 어티샤 디본가를 실었잖아. 우리는 조지라고 해요. 조지. 어티샤 스승님께서 이 많은 스승 중 가운데 월친 논사, 젠드르키 때의 견해를 중요하게 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 보리도자제 이 광론의 이 가르침에 이전에 큰 스승님들께서도 월친 보살님의 그 견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월친 보살님의 그 우리는 입중문이라고 하잖아요. 티베트에서 많이 알려지고 입중문을 중심으로 해서 중문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법맥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어디샤 스승님으로부터. 어디샤 스승님께서 월친 논사의 견해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그 후에 많은 티베트의 큰 스승님들이 다 그 월친 논사의 입중문 등 이런 논서들이 중요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친 논사께서는 이 중론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 또 다른 스승님 중에서 청변 논사도 있지만 불로보사, 불호논사, 부터벌리다 께서 용수 성자 용수보살님의 밀의 뜻을 완전히 헤아리는 걸로 보고 불호보살님의 견해대로 해석하시고 청변 논사께서도 바르기세를 하는 많은 것들이 또 거기서도 받아가지고 하고 약간이 타당하지 않은 것도 보이는 거는 또 맞고 그래서 용수보살님의 밀이 뜻을 이렇게 밝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침보살님께서 용수보살님하고 성체보살님은 물론이고 다 모시니까 그 파도로 나누어 있는 스승님 중에서도 청변논사를 따르지 않고 불호논사를 따라서 불호논사께서 중론을 해서 하는 그대로 하고 그 위 청변논사께서 또 바르기스를 하신 부분은 그대로 인유하고 약간이 안 맞는 것들이 또 거기 지적하고라고 해요. 우리 물리치다는 거 이거 문제 있다라고 이거 막으셨다고 하는 거죠.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 용수보살님의 뜻을 다시 밝히셨다고 하는 거. 정면논사 월침보살님께서 로면 디니게 대반남 내스레 파바 여석이 슝 체벌로 체풀도 좀 통해서 이 두 논사 나오죠. 이 두 논사 누구예요? 이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 아니에요. 이 두 논사 할 때 불호하고 청변 두 분 논사 월친데 불호하고 청변 논사는 용수보살님 때 있던 논사요. 월침보살님에 대한 이야기 있어요. 용수보살님의 실제 제자다 나중에 다 이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중문에 대해 주소서가 티베트에 번역된 것만 하면 8군이 있어요. 인도에 불호, 청변, 월친이 그 말고 또 갈레지미, 대화샤르마, 제레스 듀슈스, 이런 논서 이름이 있어요. 여기 안 나오지만 그래서 중문에 대해 스승님들이 인도 스승님들이 해석하는 논서 많지만 티베트에 번역된 거는 8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이제 불호부터 벌리다, 청변은 뭐 바스바두 말고 바블비비가 바블비비가 좀 헷갈리네. 두 논사께서 용수보살하고 성천보살님의 논들이 해석하는데 최고로 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들이냈어요. 통에 나서 들이 로빈 산제제다 본다 그러면서 로빈 디니게 대반남 냈어. 로빈 디니게 대반남에 파바 여세게 중첩을 제도부터 좋은 돈냈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것도 맞는 가기도 하고 아까 두 논사라고 하면 네 불호하고 월치이기도 해요. 뒤에 보니까 불호보사하고 월침보사 두 분인 것 같아요. 로빌 디니기 제반남네 파파 여석의 중체벌레 체풀도 좋은 통에 나왔어. 디리네 로빌 산제자다. 반대다 어쩌고저쩌고 전해서. 아니면 앞에 이거 두 가지 다 설명 가능해요. 앞에 용수보살님의 뜻을 밝히는데
논서서 쓰시는 분 중에 불후하고 청변논사 두 분은 최고로 네,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면 이거 따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두 분 서서 말고 종가파 대선님께서는 불로 부득벌리다 하고 젠데그럴 때 월침 보살님의 논서를 뒤따라서 용수 보살님의 뜻을 밝힐 것이다. 근데 확실하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설명 다 가능한 것 같아요. 두 스승. 두 스승의 이래. 이러해서 용수 보살님의 뜻을 이렇게, 용수 보살님의 뜻을 해석하는데 스승님들에게 이렇게 뒤 배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뒤 배경. 이거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뒤 배경을 알고 이제 공성에 대해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뒤 배경. 뭐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공성이 어려운 거지. 스승 역사적인 거는 좀 쉬워. 그래서 요즘 학자들이 불교 역사 말하는 거 하고 또 티베트에서 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따로 불교사를 따로 공부 안 해요. 역사보다 그 스승님이 쓰신 논사가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일부 용수보살님 부처님 열반 400년 후에 오셨다. 무차보살님은 부처님 열반 900년 뒤에 오셨다. 이 정도밖에 스승님들이 언제 어디서 뭐 시기 뭐 얼마나 지냈는지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이렇게 깊이 공부 안 해요. 조금씩 듣는 걸로. 그래서 종가파 대선의 열반 600년 그때 제가 이무와 법무와에 대해 서울 동국대 그게 할 때 그게 조선님인 것 같아요. 나이 좀 드신 분인데 제가 이 말 쭉 하니까 이쪽이 불교사하고 약간의 조금 다르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불교사 조금 배워야 되겠다고 불교 역사 좀 공부해야 되겠다고 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불교 역사. 저는 불교는 역사가 아니다라고 이러하거든요. 타 종교처럼 기독교하고 뭐 이슬람교하고 유태교라고 해야 돼요. 이런 역사 중심으로 이런 하는 거예요. 물론 역사도 있지만 역사 중심은 아니고 그 오명학에 대해 나온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불교학. 이제 불교학.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지. 언제 태어나 어디 태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는 그거 알면 도움이 더 좋지만 그것까지 제일 중요한 거 삼요도처럼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삼요도가 제일 중요하죠. 출리심이 뭔지 보리심이 뭔지 공성 깨닫는 지혜가 뭔지 그거 제일 중요한 거지. 역사는 이제 우리가 그때 없어가지고 없기 때문에 이런 학자는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렇게 해서 한글 만드는 이제 한글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나라 말쌈 그 영화 만들 때 듣기로는 거기 시나리오가 15개가 있다고 해요. 한글 만들 때 시나리오 이런 역사처럼 이런 그 중에서 여기 불교하고 가까이 이런 거 만들 그래도 다른 데서 이거 인정 못하는 거잖아요. 세종대왕 한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냐 하면 거기에 대해도 정확하게 나오는 기록 없죠. 다 추론하는 거잖아요. 이럴 것이다. 이런 무슨 시민스님인가? 신미대사. 신민대사께서 이렇게 해서 했다. 뭐 여러 가지 500년 전 이야기 또 지금 확실하게 이렇게 그러고 해서 2600년 부처님 그리고 1000년 전 이런 것들 더 말할 필요 뭐 정확한 거 몰라요. 3년 눈지해서 뭐 까말러실라하고 이쪽 익혔다고 하고 중국 쪽에는 중국 쪽에 익혔다고 하고 서로 뭐 가는 길에 뭐도 뭐
납치하고 죽이고 이렇게 했다 뭐 싸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는 여기 와서 들었어요. 그게 불구할 때는 사면 논제도 잘 몰라요. 그리고 그래서 역사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도 과거를 이렇게 우리가 통해서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과목이 있기는 하지만 수행하는데 이 삼요도 이런 면에서는 이거 역사는 별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예.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두 번째 제목 끝나고 이제 세 번째 제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세 번째 제목이 뜻이 뭡니까? 이제 공성의 견해를 확고히 결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공성의 견해를 확고히 결정하는데 두 가지 방법. 예, 이렇게 또 할 수 있고, 돈이 따와 뗄라 비비출. 돈이 따와 뗄라 비비출. 돈이 따와 뗄라 비비출. 예. 공성에 의해서 견해. 예.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지. 절대하면. 내가 공성에 대한 견해를 확실하게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공성의 견해를 얻을 수 있는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성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지. 공성을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공성 안 깨닫는데도 공성 깨닫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깨닫는데 깨닫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굳이 다 모르는데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엄청나게 착각만 안 해요. 원래. 근본적으로 엄청난 큰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다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다 찬란식이잖아요. 우리. 예. 전두 이하는 다 찬란한 식이고 다. 그런 큰 착각 속에서 살면서도 자기가 네가 아는 것처럼 공성도 깨달았다고 이러고 사마타 안 얻는데도 사마타 얻었다고 자각하는 것처럼 공성 깨닫지 않았는데도 공성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해탈하지 않았는데도 해탈했다고 자각하는 거 있다고 해요. 착각. 우리는 나는 얻었다. 그러니까 그 량을 하고 그 기준을 하고 그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윗바사나 얻었다고 하는 그 기준, 량. 사마타 얻었다고 하는 그 기준, 량. 사마타 얻으면 세 가지 특징 가져야 됩니다. 무분별, 대상에 대해 엄청나게 집중력이 엄청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처음에 나온 것처럼 대상에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만큼 그대로 둘 수 있는 무분별 그리고 혼침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대상을 뚜렷하게 보는 거 그리고 몸과 마음의 경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편안함 이런 세 가지 특징 가준 사마타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타의 이런 세 가지 특징 대상에 내가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 수 있는 거네요. 어느 정도 무분별, 집중력. 혼침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뚜렷하게 보는 거, 분명하게 보는 거.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주 편안한 상태, 정안의 상태에 있는 거. 이런 세 가지 특징을, 완전히 가지고 있는 선정에 들어가면 이제 사마타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타라고. 그런 것처럼 공성 깨닫는 지혜, 발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공성 깨닫는 발현 전에 얻으면 어떤 조건, 어떻게 되는지 이것까지 뒤에서 나옵니다라고. 수당은 갑니까? 아? 그러면 수당은 갑니까? 수당은 안 하면 이래 다 전도 이상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성 깨닫는 거는 자량도 이전에 우리도 가능해요. 정적 공부 꾸준히 하면 자량도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공성 깨닫는 거는 도에 들어가지 않은 때도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문사로 깨닫는 거. 문사로 깨닫는 거는 비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비량으로서 추론으로 일단 공성을 깨닫는 거는 그것도 깨닫아 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량이라고 하고 추론이라고 하고. 예. 그리고 그거 계속해서 사마타 위파스나의 지관, 상수, 함지 수행하면서 점점 공성을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면 전도예요, 전도가. 전도 도달하기 위해 지관상수, 이 가행도, 공성에 대한 지관상수 수행해야 되고, 가행도 들어가기 전에 자령도 가야 되는 거예요, 조건들이. 자령도. 그래서 이 자령도, 가행도, 전도수도, 무학도에 대해 이해도 잘 해야 됩니다. 자령도는 이제 이거 목적, 아라한 또는 성부를 위해 준비 단계예요, 준비. 자랑을 모은 거. 조건들을 모은 거. 단계라고 하고, 일단, 집 짓는 데 있어서 땅 확보해야 되고, 집 지을 수 있는 벽돌부터 시멘트, 이런 자재들을 다 확보해야 되잖아. 설계까지 이런. 이거 자령도 해당돼요. 이제 가행도는 이제 집을 실제로 짓는 거예요. 이제 공사 시작할 때부터 난정인 세제법 이렇게 4가지 단계 집 짓는 거예요. 전도는 집 모양이 어느 정도 이제 나오는 거예요. 보여놓고 집이 이제 수도는 이제 뒤에 창 달고 문 달고 안으로 레몬들을 하고 정세를 하고 더 많이 걸리는 거야. 수도. 나중에 무학도 하면 다 짓고 이제 이사도 다 해서 거기 편안하게 이제 편안하게 있는 거야. 무학도 어려워. 수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5가지. 대내오비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제 12연기법. 몸속에도 5가지 단계가 있고, 이렇게. 처음이 정자난자에 모여 있는데, 식이 들어가서, 이제 점점, 사람 모양처럼 나오고, 이렇게, 37주라고 하잖아. 인태경에서 나온 것처럼. 그 5가지 단계로 나눠요. 배에서 나오고, 애기에서 꼬매라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늙은이까지도 5개로 나누었잖아요. 애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소녀라고 해야 돼요. 어린이, 소년, 청년. 중년, 노년이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5개로 나눈 것처럼. 수행도 이렇게 5개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특히 보살에 있어서 전도에서 수도 그 사이는 10지로도 나눌 수 있다. 단계가 이렇게 10개로 나누는 거예요. 수행 단계요, 수행 단계. 그러니까 한국말로 표현하듯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고 이게 단계가 있다고 하는 거야. 인의 시절에 있듯이 다 단계가 있다. 시절에 인의 시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때가 오고 안 오고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하면 때가 오면 확, 그리고 뭔가, 이해하는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가득, 정전에서 나오는 이 얘기지만, 다질바다 지더부 이기침을록 주더라. 대전상제 뇌절로 지산수업에 취된다고 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처음 기억, 나 이래 해서 점점 가나다라 점점 문장도 읽고 책도 읽고 이해하고 이래 올라가는 것처럼 거기 자기 수준에 거기 근기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부처님께서도 제자에게도 이 수준 이 방식으로 가르친다고 하는 거. 전부 다 어려운 거 아니고 근기에 맞게 이런 말씀.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 보이는 거예요. 통찰, 제자의 근기, 생가, 어떤 법을 해주면 좋은지까지 다 일시적인, 궁극적인 거 다 보고, 그 제대로 이 법을 설해 줄 수 있는, 연기법을 자유자재로 설할 수 있신 분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다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위험 없는, 연기법을 완전히 깨달고, 뿐만 아니라 연기법을 말로 자유자재로 설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스승, 최고의 구의처입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순수가 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나옵니다. 대고능인 주부 림바. 첫 번째가 뭡니까? 진실성에 들어가는 순서와 그래서 여기도 진실성이라고 하잖아요. 진실성 하면 티베말로는 대고난이 있는 그대로라고. 진실성보다 있는 그대로. 진여잖아, 진여. 공성입니다. 이제 이게 공성이라고 합시다. 대고난이 있는 그대로 들어가는, 공성에 들어가는 순수. 이제 공성에 들어가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지 그 순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공성 깨닫는 거 아니고, 공성을 깨닫는데 먼저 뭐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수에 대해 하고, 두 번째 뭡니까? 진실성을 바르게 결정하는 것이다. 진실성을 바르게 결정한다. 대고는이 텔레비공소. 실제로 공성을 깨닫는 거. 이제 실제로 공성을 확실하게 깨닫는 거. 이제 공성을 깨달으려고 이렇게 들어가는 단계하고, 이제 공성을 실제로 깨닫는 거. 아니면 실제로 공성을 깨닫는 거. 이 실제는 또 우리 실제로 존재하고 이 실제하고도 다릅니다. 이렇게 두 가지다라고 해요. 이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공성의 진여에 들어가는 순서는, 여기서는 얻어야 할 바, 진여 열반이 무엇인가, 맞죠? 얻어야 할 바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읽어주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현증해야 할 진실성의 열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도 해도 되고, 얻어야 할 궁극적인 목적, 진여열반이라고 하죠. 진여열반. 진여열반이라고 할 때, 우리 열반 공부할 때도 열반의 유효열반, 무효열반, 무주처열반, 자성열반이라고도 있습니다. 자성열반. 열반도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반야도 정반야, 도반야, 자성반야, 과반야. 반야심명 공부할 때 했어요, 안 했어요? 반야도 이렇게 정반야 하면 바로 정전, 반야 바랍니다, 정. 반야심정, 금강정, 이 정반야입니다. 정반야, 흉실친서, 정반야 바랍니다 하고, 람시제 하면 도반야 바랍니다. 도반야 바랍니다는 어디서 태성의 자령도, 가용도, 전도까지는 도반야 바랍니다. 과반야 바랍니다는 대성의 무학도, 일체 종지, 과반야 바랍니다. 그리고 자성 반야 바랍니다. 공성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공성. 네. 공성을, 정반야 바랍니다. 반야정을 통해서, 정반야 바랍니다라는 그 반야정을 배우고, 자성 반야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 공성을 이해해서, 도반야 바랍니다라고 이 자령도부터 쭉 수행해서 과반야 바랍니다라는 일체 종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반야. 열반도 마찬가지 네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유열반, 무유열반 많이 들었죠? 네.
유열반, 무유열반. 또 무주차 열반이었어요. 또 대열반이라고 했어요. 대방열반, 대열반. 또 자성열반이라고도 있어요. 티베트에서는 써요. 런싱인양에서. 자성열반이 뭡니까? 공성이에요. 무자성. 무자성이 자성으로부터 적정하고 고요해지기 때문에 자성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자성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성열반. 네. 그러면 자성열반, 근데 공성을, 어쨌든 공성을 왜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열반을 얻기 위해입니다. 열반을 얻기 위해 공성을 닦는 거예요. 우리는 열반에 들어가기 위해 공성의 진열을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열반을 얻는 방법에는, 공성의 진여에, 대고의 주관, 진라시고네, 공성의 진여에 어떻게 들어가야 하느냐, 이거 질문이죠. 읽어주세요. 진실성의 열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케이. 그 열반을 증득하는 방편으로 진실성에 들어간다면 어떤 방법? 들어간다면 아니고, 간다면 뭐, 어떤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거 질문입니다. 이게. 여기까지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얻어야 할 진여, 열반이 무엇인가, 그 열반을 얻는 방법이, 얻기 위해 진여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진여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서 이러고입니다. 거기에 대해, 안바, 이렇게 다양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법. 안이 비서신, 이렇게, 박하면 색성함이 조, 이렇게 다양한 법이, 진여 아니는데 진여인 것처럼, 자성이 없는데 자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 보이는 거예요. 다 자성이 있는 것처럼. 다 자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모두가, 무슨 습과 함께, 바자다 제바,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 모두 습까지, 그 종자까지, 습까지 완전히 적정, 완전히 사라짐으로써, 완전히 소멸하면, 다단다, 그래서 남부탄지도 세 번 해서, 내 거라는 모든 집착을 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얻어야 할 진여의 법신이라고 한다고 하네. 진여의 법신. 진여의 열반. 진여의 법신. 이라고 한다. 이 진여에 들어가는 순서는 제일 먼저 윤회의 허물. 윤회의 허물을 깊이 생각하고, 출리심을 내고,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슬프다 하면은 출리심. 출리. 마음이, 벗어나야 돼. 내고 될러 돈줄 집어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일으켜야 하고, 그 뒤에 원인을 막지 않으면 결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알고, 윤의 뿌리가 뭔지를 이렇게 살핀다면, 윤회 살피고, 그 윤회의 뿌리를 확실하게 이렇게 살펴하기 때문에, 그 사가야견 또는 무지가 윤회의 뿌리임을 확실하게, 그래서 깊이 이거 확신을 얻고서 돈에 그 사가야견 또는 무지를 제거한다 또는 멀리 하려고 하는 진실에서 쬐모 마인바 하면 그때, 우리, 진실하라고 했어요, 거기에. 진실한 바람을 일깨워야 한다. 쬐모 마인바. 사가야견 또는 무지를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를 쬐모 많이 봤어요.
진실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냥 진실을 띄우기. 예. 예, 그냥 흉내 내는 거 이러가 아니고 진실하게. 예. 쬐모만 임봐. 예.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한다 하설. 그 뒤 그 사가야견은 막 없어지면 사가야견과 진이는 그 아가 없음을 깨닫는 지 생기는데 달리기 때문에 먼저 그 자아를 막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가야견 없었는데 뭐 해야 돼요? 사가야견이 지니고 있는 그 아를 막아야 되는 거야. 아 없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자아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자아 없음을 깨닫게 되면 사가야는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 달리기 때문에 먼저 자아를 막아야 하는 것을 보고 자아가 있다면 어떤 허물, 자아가 없는 그 이유 등 경전과 논리에 의지해서 확신을 얻는 자의 이것이 얻으면 해탈을 타보된도 이것이 타보된도 얘는 매비입니다. 해탈을 구하는 자라면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어떤 거? 정과 바른 논리에 의지해서 이 자아가 있다면 어떤 허물이 있는지 없는 거에 대해 이유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거. 정전과 논리에 의지해서 자아가 있다면 어떤 허물이 있는지, 자아가 없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은 해탈을 구하는 자라면 그건 없어서는 안 된다. 진짜 해탈을 구하면, 해탈하고 싶으면 무아를 깨닫는 지혜 없어서는 안 된다. 무아를 깨닫는 지혜 없으면 해탈을 얻을 수 없다. 무아를 어떻게 깨닫느냐 하면 무아 아니고 유아라면 어떤 허물이 있는지, 그 무아인 이유가 뭔지 확실하게 이해해야 된다. 어떻게 바른 경전에 의지해서 바른 논리에 의지해서 그거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는 해탈 진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면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다, 즉 해탈, 열반을 얻으려고 하면 진짜 열반이 뭔지를 알고 싶으면 무아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 무아를 확실하게 깨닫는 그 방법이 뭡니까? 무아 아니고 유아라면 어떤 허물이 있는지, 왜 무아인지를 바른 정전과 바른 논리에 의지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이 점은 해탈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조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다라 다다 대거를 헌신 중세자 매버링에 따원이네. 이와 같이 나와 내 거에 대해 자성 조금도 없음을 확신한 그 견해를 얻고서 그 뜻을 계속 닦고 익힘으로써 법신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무아를 깨닫는 지혜를 거듭 이렇게 습이 익힘으로써 결국 법신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근거 또한 민구론에서 이제 민구론 나옵니다. 월침보살님께서 지으신 민구론에서 제대뉴 뭐뭐아 남다 레다 류 남다 제보보다 제부 남대대다네 만약에 한번 읽어주세요. 흥구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 번에 만약에 없어요? 네, 한문에서는 안 나오구나. 만약에 있어. 티베트는 만약에 있어. 개때. 만약에 있어요. 약. 여기 있어요. 한문에. 약입니까? 이거 만약입니다. 만약 할 때 약자 있으면 돼요. 만약에 번들 다. 번뇌, 무, 행위자, 재, 과보 등 이러한 모든 것이 진실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심향성 등과 같이 진실한 것이 아닌 것을 어리석은 자들이 진실한 형상으로 본다면
여기서 무엇이 진실성이며 어떻게 해야 그 진실성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대답하기를 내 외법으로는 얻을 수 없기에 내 외에 나와 나의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형태를 멸하는 것이 여기서의 진실성이다. 진실한 것에 들어감이란 여기까지 합시다. 이 해석은 앞에서 설명한 것들이에요. 앞에서 설명 다 했어요. 여기 내외의 모든 아까 얻을 수 없다고 나오자. 얻을 수 없는 거 아니고 나다 칭후보 많이 봤어. 안박이 사물을 얻을 수 없게 아니고 마음이 봐서래.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자성이 없기 때문에 있어 이렇게. 얻을 수 없는 거 아니고 자성이 없기 때문에 왜 내 안박이 나라고 내 거라고 이 모두를 다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진여라고. 즉 진여 열반. 여기서 말하는 진여 열반 앞에서 열반이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티베트식으로 한번 더 불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모든 번뇌과 모든 번뇌 하면 근본 번뇌, 소번뇌, 이 모든 번뇌. 레 하면 선업, 악업, 선업, 무기업 이런 거. 또는 복업, 비복업, 부동업 이런 것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류남단서 몸도 여러 가지. 업과 번뇌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옥하고 축생의 몸 받을 수 있고 인간 전생의 몸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제법의 행운자도 다 다릅니다. 행운자, 그 업을 행하는 자. 그리고 그 결과도 다릅니다. 이 모두 진여 자성이 없는데 자성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탐제 대고난이 마인기에서 우리가 보는 그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성이라고 했어요? 심향성. 이거 지세 종지에서 이거 꿈처럼 꿈이 나르처럼 어떤 허상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진여가 아니는데 자성이 없는데 어리석은 범부 중생에게 자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나서 양들의 대고난이 강시이나 여기서 진여는 무엇인가? 진여에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다음과 같이 말하겠다. 밖에 하고 안에 모든 사물을 자성이 없기 때문에 밖과 안팎이 나라고 집착하는 거, 내 거라고 집착하는 거 모두 소멸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진여라고 한다. 진여, 열반. 열반. 그 진여 열반에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입중론입니다. 이 입중론. 입중론은 우리 임무와 시작할 때 이 개성부터 시작해요. 요모주나 말류지솔라 딸리중을 로이도 다니 디유도 도전에 내조바에 다니고 보지 등등 입중론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해요. 그 개성 번뇌와 번뇌의 모든 허물을 그러니까 사가야견에서 생긴 것은 지혜로 보고 그 사가야견의 대상은 자임을 알고 요가행자가 가장 먼저 그 자아를 막는데 노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아를 막아야 그 사가야견 막을 수 있고 사가야견을 막으면 모든 번뇌가 막을 수 있고 모든 번뇌 막으면 없어지면 번뇌 허물 육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자아가 없는 그 무아를 깨달아야 된다고. 무아 깨닫지 않으면 그러면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얇아 얻을 수 없다. 예. 무아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무아. 예. 등등, 입중론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찾아야 한다. 그 뜻을 찾아야 한다고 하는 거. 그 뜻을 좀 생각해야 한다. 찾아야 한다. 라고 하고, 또 뭡니까? 대나 내줘봐서 요가행자, 공성의 진여에 들어가려고 의지 있고, 번뇌하고 번뇌의 모든 허물을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려면, 하는 자는, 이 윤회는 어떤 근원으로, 어떤 근본적인 이유로, 원인으로 윤회하는지를, 궁리해야 한다고 하나,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나. 이렇게 해서 때따른 야와 똑바나 이렇게 자세하게 깊게 이렇게 분석해서 그 윤회는 사가야견의 근본으로 해서 있는 거다라고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가야견. 여기서 사가야견이라고 하면 내가 있다라는 잘못된 견해. 아상 아집이요. 아상. 내가 있다라고 아집. 사가야견. 이거 윤회불이라고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윤회불이 사가야견의 대상의 뭡니까? 자아라고 하네. 사가야견이 뭐 하느냐 하면 자아를 있다고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자아가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지니고 있는 거는 사가야견이라고 하고 아집이라고 해요. 그 아집을 없애려면 어떻게 자아가 없음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그의 대상, 미국바이벌 통라 다음에 다 몸이베스. 그러니까 자아가 없음을 깨닫게 되면 사가야견을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사가야견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번뇌와 번뇌의 모든 허물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강시 나도 집에 다지차와 대치시 그렇다면 자아가 있다라고 할 때 아집이라고 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최동물 나코널의 여어들 가장 먼저 나에 대해 이렇게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 거야. 나에 대해 나 없다라고 나 있다라고 하는 나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나에 대해 분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윤회한다고 하고 자아가 없다고 하고 이거 무슨 안 되냐라고 자주 윤회하는데 어떤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없다고 하고 실체 없는데 무엇을 윤회합니까? 라고 그 질문도 자주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 잘 분석해야 된다고 합니다. 각각의 대상이 엄청나게 다양한 거요. 헤아릴 수 없는 대상이 있다. 그래서 그 자성을 막는데도 수많은 논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상이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대상을 자성 없다라고 막는데도 수많은 논리를 가르치지만 육아행자가 그 공성의 징여에 들어갈 때 갈라하기는 나하고 내 거 자성 없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그거 습이 들어가서 닦고 닦는 거는 중문 18장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수보살님께서 지은 중문 27장 중에 18장. 그래서 전자님께서 가끔씩 중문 18장을 잘 봐야 된다고. 거기서도 임무화를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뜻을 임을 불후논사께서 말씀하신 거에 의지해서 월침보살님께서도 그와 같이 이렇게 지으셨다. 입중론에서 입중론 우물러 주변 강사담에 되면 남자를 그래서 입중론 아까 그 계속 말해서 번뇌와 번뇌 모든 허물을
사가야견에서부터 생기는 것을 지혜로 보고 그 자아가 이 사가야견이 대상임을 알고 요가행자가 가장 먼저 자아를 막는다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죽는 18분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다 라고 해요. 죽는 18분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다. 여기까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시간도. 네. 시간도 금방 갔어요. 이제 죽는 18분도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 제목 하나 들어가려면 또 많아요. 네. 갔다 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네. 갔다 와서,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네, 회양하겠습니다. 보배로우는 최상의 불이실 생기지 않은 그들 생기게 되고 생긴 그들의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우는 최상의 바르는 견해 생기지 않은 그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이 근원이며 관자지이신 달라이 라마 겐진 다수께서는 윤회 세계에 다할 때까지 머무시고 주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혜와 자비 함께하는 수행의 정수 바르게 설해 중생을 구제하시는 관자재 달라이 라마의 장수를 간절히 청하오니 주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수고하셨습니다.